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거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 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거신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맘의 새빛이 어두운 밝게 하시오 진리의 말씀 안에서 널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아멘. 묵도드림으로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도다. 아멘. 찬송가 635장입니다. 하늘에 계시나 보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기 위하여 오늘도 십자가 아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고백하며 내려놓읍시다. 이 어두움의 세상에, 이 죄악과 허물과 많은 세상에 영생의 빛이신 예수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축복이 부모와 자식 사이에 바른 관계에 있음을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은 삶이 얼마나 불행하고 하나님의 아버지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멀어진 것이 얼마나 아픈 일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참으로 세상이 험악하고 어두운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허물어진 탓입니다. 귀한 가정들마다, 교회들마다 가족의 관계가, 아버지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속에 우리가 죄를 잉태하고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불의한 일과 욕망으로 살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어떠하든지 온전히 사랑 가운데 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삶을 삶으로 우리를 통하여 세상 어두운 세상이 밝아지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부족하고 허물 많아 죄악 가운데 있었던 죄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참회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모두 앉아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2022년 저희 교회 표는 하나되는 교회입니다. 제가 선창할게요. 성령으로, 말씀으로, 사랑으로, 성김으로, 아멘. 아멘. 우리의 비전 기도 제목이 네 가지입니다. 12제자와 영성수련, 필리핀 신학교와 교회 이전입니다. 기도하고 계시죠? 아멘. 우리의 기도를 다 같이 봉독합니다. 주께서 은혜의 강가교회 공동체에 가정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복을 더하시며 가족들의 건강을 지키시며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며 성도들의 사업과 선교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모든 죄악의 결박이 끊어지며 평생의 환난과 근심이 없고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그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은 성도님들을 돌아봅시다. 이번에 계시는 분들 있죠? 조혜정 성서버릇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일본에 계시는 성도님들 송정아, 김혜나, 안도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2022년에는 잃어버린 양 찾기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선교에서 선물도 준비하시고 꽃 따라드립니까? 회장님 나오시고 우리 권사님 나오셔서 어르신들 꽃 따라드리고, 우리 여기 어머님 은혜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그동안에 선물 준비해서 따라주시고, 어머니 마음 불러볼까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째밤 낯으로 애써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거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선 안고 업고 올려주시고 자라선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맘. 알을 사 그릇될 사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도 땅 위에 거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아멘,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래요. 축복합니다. 이런 뭐 선물 하나로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늘 효도는 매일 하는 것이죠. 그래도 또 1년에 또 이런 주의를 정해가지고 다시 한 마음에 또 귀한 다짐하시고 효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부모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제 12기 영성수련이 벌써 이번 주에 2차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참 감사하죠. 진짜 감사합니다. 또 필리핀의 김상우 선교사님, 또 뉴페이스 사업과 신학교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태국의 제일한 선교사님 8월에 출국을 하십니다. 그 전에 한번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코로나19 많이 감소되고 있다 하지만 그래도 몇만 명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엄청난 일이죠. 소독하시고 열체크 마스크 백신 접종하시고 꼭 자신의 건강한 자신이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예, 마스크 꼭 하시고 매일 아침밤에 주기도문 하시고 교회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의 기업을 성공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김동진 장로님, 김강아 집사님, 서예권사님, 은성 댓글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회장님 다른 광고 선물은 가실 때 주는 겁니까? 예, 그래요. 저도 가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가려고요. 다른 광고 없으시면은 찬송가 14장입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걷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대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의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 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저 앞에 나도 떨려 경배하네. 아멘. 오늘 성경 읽기는 시편 47편입니다. 구약 성경 836쪽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836쪽이 되겠습니다. 시편 47편입니다. 예, 천천히. 예, 천천히. 예, 다 찾으셨습니까? 예. 시작.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리키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제가 주보를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어버이 주일입니다. 날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해야 되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소홀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은 참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데 이 땅에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 또 이웃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에게 마음을 다하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영접한 신앙의 선배지만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못한 것들도 이 시간 회개를 합니다. 참 교회 갔더니 믿는 자들이 참으로 효도하며 이웃을 사랑한다는 그런 향기가 세상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의 가족들이 모여사오니 은혜의 위원을 다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세도 많지만은 사모함에 나와왔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눈을 감으면 천국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도와주시고 그 심정에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흐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가 더욱더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져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감동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짐을 믿습니다. 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교회에 또 주님 주신 비전들이 있습니다. 주님 12제자를 세우고 영성 수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필리핀의 신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이전하려고 합니다. 주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섬김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 되어짐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찬양할 때 주님 연약한 자는 강하게 하시고 병든 자는 고쳐주시고 우리를 묶고 있는 더러운 어둠의 세력은 떠나감을 믿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가득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거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건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거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도저히 갚을 길 없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세상을 돌아보면 앞일을 예측할 수 없는 불안정한 세상입니다. 전쟁이 있고 질병이 있고 참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로 많은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건강으로 지켜주셨다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온 가족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으로 마음을 다해 감사와 사랑을 고백하며 드리는 예물들입니다. 땀을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또 세상에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의 피를 흘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살다가 또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님, 한 주간 우리가 주의 이름을 행했던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여 잘못 심었다 할지라도 생명의 씨앗이 되어져서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싹이 나고 큰 나무로 자라 가지가 담을 넘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모든 삶의 축복으로 인하여 또 11조 예물도 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살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김경중 성도님, 서기수 집사님 드렸습니다. 성교 예물입니다. 윤정혜 전도사님, 하자홍 목사, 일본에서 안도 군사님 드렸습니다. 주일 예물입니다. 무명입니다. 하자홍 목사, 김용순 집사님, 장수선 성도님, 서기수 집사님, 정선희 성도님, 임혜수 집사님, 김광아 집사님, 서혁 권사님, 김영순 권사님, 윤정혜 전도사님, 감사 예물입니다. 김영애 전도사님, 무명입니다. 전미순 집사님 드렸습니다. 장셰비 집사님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어버이 주일 하자홍 목사, 윤정혜 전도사님 감사 예물입니다. 이기범 권사님, 안윤영 학생, 홍현숙 권사님, 안윤영, 윤경 학생 드렸습니다. 최슬기, 최예빈 드렸습니다. 주님, 귀한 예물 소유 주는 것에 하나님 영광 더욱 가득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믿음대로 되게 하시고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더 많이 섬기며 하나님 사랑 땅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의 기업과 가정에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주보에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주보 앞에 보시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주보 앞페이지에 있죠? 뒷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멘. 찬송가 579장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님의 성경책 손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오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한번 기도합시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 귀한 사랑으로 우리를 키워주시고 오늘에 있기까지 어머니가 흘린 눈물과 땀들이 오늘 내가 있습니다.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의 섬김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르신들도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부모님들 살아계셔서 우리가 함께 주님 재림하실 때 들림 받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가 우리 자녀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되시도록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량없는 사랑 무엇으로 갚겠습니까? 주님, 물론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외되어 있는 때로는 병상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 주님 돌봐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찾아가서 그들을 돌보며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하오니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더욱더 귀한 주님의 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참으로 아름다운 가정이 이 땅에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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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사람 옆구리 찌르면서 니 진짜로 사랑하나? 시작. 네, 죄송합니다. 저도 뭐 TV를 자주 봅니다. 보면은 이제 뭐 무슨 경연대회 말이죠. 보면은 반칙이 있습니다. 노래에 음마다가 노래 부르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 감동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저번에 보니까 모든 국민 가수 제가 보니까 마지막에 1등을 누가 했냐면 엄마 노래 부르는 사람이 1등을 했습니다. 만군불변의 법칙이 뭐냐면은 엄마입니다. 엄마입니다. 엄마 생각하면은 살고 싶고 힘을 내고 싶고 용기가 나는 것입니다. 엄마 때문에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십자가의 영성은 엄마의 영성이다. 십자가를 이해하려면 어머니를 보면 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들 죄송하지만 그렇습니다. 아버지도 대단합니다. 아버지도 대단합니다. 너무 뭐 심각할 필요는 없고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옛날에 임금님이 이제 많은 신하들과 함께 민정을 시찰하기 위해서 길을 나섰습니다. 오랫동안 아파서 누워있던 어머니가 효자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나 임금님 얼굴 한번 보고 싶다. 아들은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등에 업고 임금이 행차하시는 곳으로 나갔습니다. 임금님 지나가다가 왜 노인을 업고 있느냐?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거동이 불편하신데 임금님을 뵙고 싶다고 해서 수십 리를 제가 업고 달려왔습니다. 참 효자구나. 상을 주어라. 임금님이 행차하는 다른 마을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불효자가 있었습니다. 상을 받아야 돼 싶어서 아프지도 않은 어머니를 업고 그렇게 임금님 행차한 데 나갔습니다. 임금님이 야, 니 효자구나. 너도 어머니를 업고 왔구나.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 자식 지금 불효자입니다. 상 받으려고 업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임금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효도는 흉내를 내도 된다. 선한 일에 망설임이 없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효도는 흉내 내도 좋은 것입니다. 이 시대에 효도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약에 서려고 해도 효도를 찾을 수가 없구나.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인터넷에 여자를 공에 비유한 차는 공에 비유한 유머가 있습니다. 10대 여자는 축구공이다. 22명의 축구선수가 다 따라다닌다. 10대 때는. 20대 여자는 농구공이다. 농구경인 한 팀에 5명이니까 10명이 따라다닌다. 30대 여자는 골프공이다. 오직 한 사람만 쫓아다닌다. 40대 여자는 탁구공이다. 서로 상대방이 넘긴다. 네가 가져라. 네가 가져라. 50대 여자는 피구공이다. 공에 안 맞으려고 필사적으로 도망간다. 60대 여자는 야구공이다. 될 수 있는 한 멀리 쳐야 홈런이다. 그런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소외되는 건 틀림없습니다. 아까도 장로님과 그런 대화를 나눴지만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소외됩니다. 그래서 우리 비밀이 있죠? 나이가 들면은 입은 닫고 주머니를 열어라. 입을 열고 주머니를 닫으면은 자꾸만 멀어집니다. 자식들이 늙은 어머니를 가능한 멀리 하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 어른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저도 64살이거든요. 나이 먹을 만큼 멀었잖아요. 자식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최대한 입을 닫아야 됩니다. 목사니까 얼마나 말을 많이 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집에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한 어머니는 10자녀를 기를 수 있지만 10자녀는 한 어머니를 모시지 못하더라. 근데 성경을 말이죠. 하나님께 십계명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주보에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절대 계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성경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따라합니다.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거는 기독교의 계명입니다. 계명.
이 말씀 속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명령입니다. 명령형 계명이다. 순종하였으면 좋겠다 하는 권유가 아닙니다. 마음이 있으면 순종할래 하는 의문형도 아닙니다. 순종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선포도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공경해, 순종해.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불효자가 효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잖아요. 오늘도 문자를 제가 그래 보내드렸습니다만은 예수 믿는 것은 불효자가 효자 되는 거예요. 쉽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어느 종교가 감히 자기들이 모시는 신을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신격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어떤 종교도 감히 선포할 수 없는 절대자이신 여호와께서 죄 많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 처음 예수 믿고 너무 1년을 제가 하루에 한 100번씩 불러봤어요.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를 불러봤다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잖아요. 뭐 기분 나쁩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데. 불러보고 또 울면서도 불러봤습니다. 저는 43살 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믿고 가훈을 정했습니다. 삼부 효진이 저희 가정의 가훈입니다. 제 가정에 세 부모가 있는데 효도를 다해라. 하나님 아버지, 나를 낳아준 아버지, 나를 가르쳐주신 스승 아버지. 이 삼부 효진입니다. 우리 가족들에게는 그렇습니다. 친구를 사귈 때 부모하고의 관계가 나쁜 친구는 사귀지 마라.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 효도하는 자녀면은 어떤 관계라도 끊지 마라.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좋은 친구였다. 여러분은 탕자였습니다. 불효자였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왔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할 때 사용한 언어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 언어가 같습니다. 하나님도 공경, 부모도 공경하라. 그래서 여러분 부모는 신과 같은 것이다. 신과 같은 존재다.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적인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부모를 효도하라 할 때 뭐 사정하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해라. 또 이유를 따지지 않습니다. 어느 앙케이트를 보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께 얼마나 만족합니까? 이 청소년들이 물었죠. 이 질문의 반 정도가 만족하지 않다는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이 유럽을 다녀왔는데 벌써 한 10몇 년 전 이야기인데 한국에 입양 아들이 한 5만 명 정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애들 속에 아버지는 왜 날 낳았는가? 어머니는 왜 날 버렸는가? 그런 원망스러워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얼굴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그곳에 얼마나 왕따를 당하고 아픔이 있으니까 더욱더 부모가 원망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부모에게도 순종해야 될까요? 아멘입니다.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에도 어떤 통계가 있습니다. 부모가 때릴 때 같이 때리고 싶다는 충동이 일어난다는 아이들이 많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들이 폭력이 있다는 것이죠. 손으로 때릴 때 손목을 자르고 싶고 발로 때리는 발로 자르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다. 회초를 때릴 때는 회초를 빼앗아 부르뜨리고 싶었다. 아버지가 집에 올 때 술 취해서 들어올 때는 집을 나가고 싶었다. 아내와 자녀를 덜덜 볶는 아버지를 견딜 수 없어서 아버지를 고발한 아들 자녀들도 있었다. 그래서 아버지를 감옥에 간 자녀들도 있다. 이 통계가 그렇다. 통계가. 이 가정이 여러분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그런 아버지에게도 공경해야 합니까? 공경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수치스럽게 할 때도 있지만은 부모가 자녀에게 부끄러움을 줄 때도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공경하고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성경적인 대답은 간단합니다. 공경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섬기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백시의 아들을 얻은 아들을 그건 20몇 년을 키웠습니다. 백시에 얻은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순종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무조건 효도를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아버지만 공경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잘할 때만 공경해라. 아버지 어머니가 노릇을 잘할 때만 공경해라. 똑똑한 부모만 공경해라. 돈 잘 벌어다 주는 아버지만 공경해라. 이런 조건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 이것을 여러분 원어는 디카이오 시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당연하다 하는 것입니다.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봄이 오면은 눈이 녹고 꽃이 피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걸 당연이라고 말합니다. 아침이 되면 해가 뜹니다.
오울이 되었는데도 삭이 나지 않는 나무는 죽은 나무가 틀림이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부모에게 효도를 하지 않고 부모와의 관계가 나쁘다면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어버이날 되면 늘 제가 드리는 예화가 있잖아요. 사실로 그렇잖아요. 추운 겨울에 한강가에 어떤 다리 밑에서 옷을 발가벗은 한 청년이 울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었나요, 어머니? 왜 그랬었나요, 어머니가 울고 있었어요. 이 사연이 뭐냐면은 이 청년은 미국 입양에 있습니다. 6.25가 끝나갈 즈음에 미군 병사가 집을 타고 다리를 지나고 있는데 애기 울음소리가 크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추운 겨울이니까 아니 왜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지? 강가에 가보니까 다리 밑에 애기가 울고 있는데 그 옆에는 발가벗은 어머니가 죽어 있는 거예요. 자기 옷을 다 벗어서 애기를 사주고 그 어머니는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묻어주고 그 아기를 데리고 입양을 했어요. 미국에 데려갔습니다. 20몇 년을 키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입양된 아이들이 미국 생활이 힘들잖아요. 왕따 당하고 그러니까 빗나가 마약하고 술 마시고 부모에게 대들고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내가 출처가 어느냐 묻고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리고 한국에 온 거예요. 그럼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내가 너를 데려갈 때 어머니가 이런 사연으로 너희 옷을 다 사주고 죽었다. 그리고 이 자리가 어머니가 묻힌 자리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 청년이 자기 옷을 하나하나 벗어서 어머니에게 덮어주면서 어머니 왜 그러셨나요? 어머니 왜 그러셨나요? 어머니 왜 그러셨나고 오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저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나쁘면 모든 것이 깨어진다. 모든 것이 깨어진다. 제일 우선적으로 가족 안에 화평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저희 자녀들은 저에게 효도를 잘합니다. 저는 해준 거 하나도 없어요. 진짜 해준 거 없어요. 저도 부모에게 별로 묻어받은 게 없어요. 그래서 안 해줍니다. 그럼 저는 합니다. 효도를 말이죠. 합니다. 저는 딱 의무적으로 합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 저한테 무조건 합니다. 하라 소리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하는 대로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효자다 이러면서. 나는 내가 효자다 소리 한 번도 안 하고 오늘 어머니한테 가고 병원에 계시지만은 섬기고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굉장히 친합니다. 굉장히 잘 지냅니다. 잘 지냅니다. 별것 아니에요.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두 돌판을 받았습니다. 한 돌판에는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을 위한 계명입니다. 다른 돌판에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사람을 위한 계명을 받았습니다. 인간을 위한 계명 중 첫 계명이 바로 효도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10계명 제가 주부에 기록이 되어 있죠. 출애굽기 20장 10계명. 자,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일곱째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다 말라인데 하라는 부모 공경밖에 없습니다. 절대 계명입니다. 첫째는 말은 10개 중에 앞에 있다는 말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부모에게 잘못하는 것은 절대로 맞는 말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에는 하나님 보상의 계명도 있습니다. 보상의 의미도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형통의 복입니다. 네가 잘되고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부모에게 잘하면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형제들도 많이 있잖아요. 저만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 관계가 좋습니다. 우리 자녀들 보면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우리 형제들 자녀들과 저희 집 자녀들은 10,000배 차이 납니다. 죄송합니다. 10,000배 차이 납니다. 성격도 말이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만독불침입니다. 얼굴에 침을 뱉어도 왜 그러는데 기분 나쁜 이렇습니다. 우리 애들은. 근데 말이죠. 부모와의 관계가 잘못되면 기분 나쁜 말이죠. 얼굴색이 싹 돌아가거든요. 좋은 관계를 다 깨는 거야. 근데 말이죠. 부모하고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관계가 좋은 애들은 말이죠. 성품이 좋습니다. 어디가 적응 잘하고. 제가 어르신들 좋아하잖아요. 어르신들 좋아하잖아요. 제가 노인시설을 10년 했습니다. 저 전도사님이랑 우리 직원들은 말이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라면 여러분 안 늙어봐서 모르는데 변비가 오면 말이죠. 응가가 안 됩니다. 우리가 손가락으로 파주고 했습니다. 손가락으로. 개똥은 치우면서.
너그 솔직히 이야기해봐라. 엄마 아버지 똥 치워봤나? 우린 너무 엄마 아버지 똥 치웠습니다. 목욕시키고.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잘되고 형통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부모에게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16절 있죠. 시작. 내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잠언 30장 17절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성경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는 문희점이 누굽니까? 문희점. 모카씨 그렇죠. 대단해요. 모카씨를 부뚜껑 속에 숨겨서 우리나라에 가져온 분 아닙니까? 모카 재배를 한 거예요. 그건 목숨 걸고 하는 일이거든요. 이 나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이 보면은 어떤 분들 희생이 있습니다. 그냥 내가 잘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의 눈물과 땀과 목숨을 건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켜져 왔고, 뭐 이순신 장군 노래는 불러도 그분의 목숨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한반도가 지켜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희점이 살 때 일본이 1378년 수백 척의 배를 몰고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습니다. 남해안 배양촌에 상륙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닥친 대로 죽였습니다. 모두 도망갔습니다. 그때 문희점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무덤을 지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하인이 문희점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주인님, 외구가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닥친 대로 죽이고 있습니다. 빨리 피하십시오. 문희점이 말했습니다. 집안 식구들 모두 피난 가거라. 나는 무덤을 지키겠다. 그리고 홀로 남았습니다. 외구들이 그 마을에 들어가 보니까 모두 도망가고 문희점 혼자 무덤 앞에 있었습니다. 뭐 하는가? 보면 모르고 어머니 무덤을 지키는 중이요. 이 사람아, 효도는 살았을 때 하지 뭐 죽은 사람이 무슨 효도냐? 문희점이 말했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외국에 많이 나가 있어서 제대로 효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후에라도 효도를 하는 중이요. 죽이려면 죽이시오. 회장은 문희점의 효심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부안을 끌고 돌아가면서 마을 입구에 4글자를 써서 붙이고 돌아갔습니다. 지금도 있다고 말. 물해효자. 효자는 결코 해치지 말아라. 하나님은 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축복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에게 잘한 사람을 만나면 감동이 나게 됐어요. 감동, 사람에게 감동을 주려면 말이죠. 그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부모에게 잘하면은 그 사람에게 감동을 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장수의 복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저는 자녀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잘되고. 그래서 저는 큰아들 보고 늘 그랬잖아요. 내 네 상을 보니까 재벌 상이네. 문자를 그래 보냅니다. 아들들에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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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오죠. 왜 장수? 내가 뭐 관상가가 아닙니다. 걔들이 부모에게 잘하고 어르신들이 잘하거든요. 어딜 가나 사랑받습니다. 어른들에게. 너무 잘하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건 당연히 순리입니다. 여러분 성경도 보면 그렇잖아요. 압살롬은 너무 잘났습니다. 너무 똑똑하고 너무 인물이 좋았지만 아버지를 반역했습니다. 아버지의 권세를 뺏겨서 별 나쁜 짓을 다 했지만 그분 죽고 말았습니다. 노새를 타고 도망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리고 여러분 압살롬은 심장에 창이 찔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삭을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가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모리아산에 올라갔습니다. 번제가 뭡니까? 각을 뜨고 사람을 다 이러면 나누어서 태워서 하나님께 연기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삭은 아버지 말에 순종했습니다. 이삭이 바보일까요? 왜 이삭이 아버지 말에 죽는데도 순종을 했을까요? 아버지가 미쳤다고 본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자기가 20몇 년 동안 살아면서 본 아버지가 볼 때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아멘을 살살하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아멘.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여러분 내를 아는 사람들이 내가 우리 후배가 여기 왔다 가서 한 이야기가 있죠. 형님이 이런 창고 같은 데 앉아서 기도하는 거 보면은 난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게 틀림없다. 하나님 여러분 분명히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최고의 그 아부 중에 이삭이 1등입니다. 그는 하는 일마다 형통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삭은 제일 오래 살았어요. 180살까지 살았습니다. 아브라함 이후에. 여러분 집안 식구들이 단명하고 뭔가 이러면 사망의 권세가 있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운동을 안 해서가 아니야. 맛있는 보약을 못 먹어서 아픈 것이 아니야.
부모와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가를 잘 살펴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부모와 우리 자녀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자녀와의 관계가 잘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효도하는 자녀를 만들어낸 효대하라 이놈아 해서 되는 것이 아니야. 주의 교훈과 말씀으로 여러분 자녀들을 잘 여러분 양육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엘리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 홈리와 비나스는 여러분 불효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패역한 일들 아버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렇지 살지 말라고 말했지만 듣지 않았어요. 부모의 말도 듣지 않았고 제사장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가 기록해놨죠. 사무엘상 2장 31절 시작.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의 사람이 내 눈을 쇠단케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홈리와 비나스가 감히 성전에 여러분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 나갔다가 죽고 법궤도 뺏기고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아버지는 놀라서 뒤로 넘어져서 제사장 아버지 엘리도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아이를 낳던 며느리도 아이를 낳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에게 기도 부탁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대부분 관계가 어디에 깨져 있냐면 1번이 가족 관계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사님 저기 계시지만 우리 인생에 여러분 환난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설명할 수 없는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집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그럼 또 안 믿으면 가만 두면 될 텐데 계속 남편도 애먹이고 시아버지도 시어머니도 얼마나 힘들게 제가 알거든요. 오래됐으니까. 근데 워낙 지극정성으로 살 성기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병원에서 내를 불렀더라고. 예수 이연도 들어가면 안 되는 집인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제가 갔는데 그때까지 저 기도를 얼마나 했더니 살아계시더라고요. 그 며느리가 한 걸 보니까 마지막에 돌아가신 예수 영접하고 총남이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잘 모르지만 지극정성으로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효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다음에 천국에 만나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땅뿐이면 뭐하려고 이리 살아? 이 천국은 있고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자리 마른 자리 아까 노래 불렀지만은 나 어려서 엎어주고 그래서 효도하는 것이 아니야. 그냥 부모이기 때문에 나를 낳은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공경해야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딸을 출가시켰습니다. 돈도 주고 집도 사주었습니다. 몇 달을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집 문을 두드리는데 보니까 개가 왔어요. 갈 때 데리고 온 개가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개를 붙들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네가 딸보다 낫네. 요즘 여러분 개는 안고 어디 사진 어디 보니까 딸은 줄을 묶어 가지고 끌고 다니더라고. 그게 여러분 그 사람 탓입니다. 먼저는 우리들이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여러분 효를 실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세상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미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상이 내가 찾아봤어. 60살이 넘어서 자기 집 팔아서 사업하겠다는 사람, 70살 넘어서 박사학위 공부하겠다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다. 80살이 넘어서 외국으로 이민 가겠다는 사람이 미친 사람이다. 90살에 비아그라 찾는 사람이 미친 사람이다. 100살에 건강진단 받겠다는 사람이 미친 사람이다. 그러나 정말 미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 더 미친 사람은 자기는 교회 다니는데 가족 구원을 위해서 애쓰지 않는 사람입니다. 목숨 걸고 기도하셔서 여러분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좋은 효도는 물론 부모에게 잘하는 것도 좋은 효도가 틀림없지만 더 좋은 효도는 너희가 행복해라. 너희가 건강해라. 좋은 부모는 그렇습니다. 뭔가 자식이 잘해주는 것만이 좋은 부모가 아닙니다. 내가 행복하고 건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 일찍 일어나고 운동도 하고 밥도 먹고 책도 읽고 멋있고 씩씩하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에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 첫째가 세 가지로 말하는데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들을 양육할 때. 여러분 과거에는 라틴 말로 로마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파더스 파워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영어네 영어. 2000년 전인데도 그때는 아버지가 절대 군주였거든요. 절대 군주입니다. 자식을 낳았는데 내 마음에 안 들면은
아들을 낳았든 딸을 낳았든 아버지 앞에 데려오잖아요. 그래서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 죽여야 돼. 놔서 버리든지 노예를 팔든지. 그 2000년 전에 여러분 어떤 고문서가 보면은 아주 고문서에 옛날 편지가 하나 남았는데 그 편지에 뭐 긴 얘기가 있는데 다 뭐 잘랐어 말이죠. 딱 한마디가 있어. 내가 올 때 당신이 애를 가진 걸 보고 왔어. 멀리 여행 중인데 편지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지금쯤은 아이를 낳을 것 같은데 아들이면 살려두고 딸이면 없애버리라고 그렇게 썼어요. 자식을 부모 아버지 마음대로 하던 세월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얼마 전 여러분 이 여러분 어둠의 땅에도 부모 마음대로 자식을 팔고 자식을 팔았습니다. 그런 부모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녀에게 절대로 화내지 마세요. 그 다음에 주의 교환과 훈계로 양육해야 됩니다. 양육은 기른다는 말이잖아요. 현대인의 가장 큰 죄가 세 가지라는 말입니다. 공부하지 않는 죄가 제일 큰 죄다. 그럼 모르니까. 그럼 모르고 죄를 지으려고 마음먹는 거잖아요. 요즘 말이죠. 컴퓨터로 찾으면 다 나와요. 그건 지혜와는 다른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는 인간의 가치를 묻는 지혜를 얻는 그런 공부를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실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는 거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 행하지 않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말뿐이 말. 너무 비참할 정도로 실천에 옮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현대인의 특징이다. 오늘도 교회에 제가 국민일보 4월 22일 날 나온 통계를 제가 보내드렸잖아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종교에 대한 이미지가 뭐냐 물어보니까 가톨릭과 불교는 그래도 괜찮아. 경건하고 착하고 사회적인 뭐 실천을 많이 한대. 기독교는 배타적이고 자기 욕심 박히고 이기적이고 저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문의 조사가 이렇다면 이미 교회는 교회의 의미를 상실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도 그렇게 살 것입니까? 여러분 한 주간 언제 세상에 나가면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저는 어디든지 가면은 우리 밑에 식당에 가서 밥 먹는데 위에 기공소 사장이 진짜 골통이거든요. 한 번도 청소를 안 해요. 5년 동안. 내가 저기까지 청소하거든요. 속으로 조금 욕을 하려다가 못하지. 목사 참 댕기 참 다행이지. 그런데 몸에 또 인살적 하는 말이죠. 온 쓰레기 다 올려놓고 다 떨어지고 대가 붙이고 다 해야 되죠. 근데 몸이 좀 불편해요. 근데 식사를 하고 있더라고 손님이랑. 근데 내가 햇빛 처음 돼지국밥 먹으러 갔는데 2번 갔어요. 5년 동안 2번째 갔거든. 있더라고. 그래서 사장님 계산을 내가 했죠. 사장님하고 손님 끝까지 이제까지 계산을. 이분이 깜짝 놀란 거죠. 그 손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너무 막 진짜 너무 감사하다 하더라고. 속으로 미분 놈 떡 하나 더 줘.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사랑을 여러분 실천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가르치지 않는 게 죄다. 가르친다는 것은 뭐 성경이 어떻고 저떻고 아니 그대로 삶의 모범을 보이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진정한 가르침은 잔소리가 아닙니다. 삶의 모범, 효도도 모범입니다. 요한복음 보면은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 그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부탁을 했습니다. 주님이 내 때가 아니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순종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자 요한복음 2장 7절 마지막 제일 밑에 기록이 되어 있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직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입니다. 포도주를 갖다 주라 해도 안 갖다 주는 사람이 있는데 아직 포도주가 된 것도 아니잖아요. 물을 갖다 주었는데 연회장이 마실 때 비로소 포도주로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세상이 다 열려져 있습니다. 철학도 다 열려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 부모를 공경하는 말씀에 순종할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에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봐야 무슨 비전이 있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왜 예수를 믿느냐고 물으면 나도 대단하지만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니까. 나는 허물과 죄가 많지만 십자가로 내 죄를 사하셨다니까. 그 앞에 와서 엎드리고
다시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세상을 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고 축복된 미래, 여러분 아름다운 내일이 열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에베소서 6장 1절에 4절 읽고 말씀 마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멘. 죽다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믿고 체험하여 전하며 살도록 감화감동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이 효도를 실천하는 모든 자녀들과 성도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세상에 몸을 보이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사 형통의 비결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오 주님, 가장 쉽고 가장 빠른 축복의 비결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만사가 기쁨으로 넘칠 수 있도록 이 기쁨을 온 세상에 전하며 세상에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하심과 효도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므로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때는 그렇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효도하였더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내 마음의 기쁨이 넘치더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윤경이와 윤영이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비밀을 배웠사오니 부모에게 효도함으로 만사형통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귀한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덕한님에게도 주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에 참으로 하나님 나라 그 놀라운